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기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 자기 담당 부서의 부장이 아는 선배인 거예요. 물론 한참 선배이긴 하지만 자기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고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아는 형인데, 선배인데, 그 부서의 부장으로 있는 겁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고생 끝이고 내 앞은 꽃길만 열렸다. 이렇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직속 선배 그 책임자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또 자기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생할 거 없다. 부장님은 선배인데 뭐. 그런데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온갖 어려운 일은 다 갖다 시키고 안면도 몰수하고 싸느라고 아주 냉기가 팍팍 도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내가 차라리 다른 부서를 갈걸. 별의별 생을 당하면서 몇 개월은 견뎌냅니다. 그걸 들어보면서도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 상황이 뻔한데 그런데 그 부장이 그날도 되게 호통을 치고 그 사원을 내보내면서 문이 닫히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강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빛이 나는 거야.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란 더 강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모질게 하고 그리고 막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험한 일을 맡기고 코너에 몰고 계속 힘들게 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 아는 선배를 만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혹시라도 어떤 요행과 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편의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면서 더 강하고 단단하고 능력 있게 키우고자 하는 그 선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끝이 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를 모멸하게 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오히려 다 그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 사원은 끝까지 버텨서 더 좋은 위치에 갈 것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쩌면 어느 날 사표 던지고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죠. 문득 성경에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고 너를 경배하리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17살짜리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도 자랑하고 막 형들한테도 자랑하고, 듣다 보니까 형들이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아버지도 영 그 꿈이 썩
깨림칙하고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야단은 쳤지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두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이 요셉을 실망시켰을까요?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카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깊은 지하 땅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고, 아시는 것처럼 남의 집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왕의 감옥에 떨어지고. 그 심정 하나를 본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벽에다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득 그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함정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고 닦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배우가 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의 조그만 눈치를 채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여러분은 뭐 척하면 삼천이에요,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떤 눈치가 빠르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훔쳐지게 되면, 아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치고 뒤로 무너지려고 할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어려운 모진 시련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의 나로 인하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지. 이 의도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키울 테니까,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멋있는 복수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가장 최고의 멋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옛날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과 코너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도와줄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밥 사줄게. 이게 하나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 그 감옥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구방망이 가지고 백날 내가 이거 갈아서 내가 너 뾰족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인다, 너 만나면, 이거 했으면은요 아마 바늘이 됐을 거예요. 바늘. 매일 야구방망이 갈아갖고 바늘을 만들어도 수십 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바늘처럼 만들었던 게 전부 다 자기 가슴을 찔러잡겠습니다.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복수와 보복과 적개심, 이거 절대 상대 못 죽입니다. 누구 죽입니까? 날 죽입니다. 내 안에 미움 하나만 들어와 보십시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미움은 혈관을 타고 도는 바늘과 같다. 혈관에 바늘이 타고 들어와요. 어떨 것 같습니까? 돌아다니다 걸리면 다 찔리는 것이지. 혈관에 바늘이 타고 들어온다. 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원어에 보면 가슴을 쪼개는 것과 같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 산산이 부서지는 것.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생명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원한, 적개심, 화, 내 속에서 나는 살의, 뭔가 보복, 복수. 안타깝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상대에게 튀쳐나가기 전에 나의 모든 생명세포들을 무너뜨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장관은
바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야곱을 에스코트하는 장면.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과 아주 제가 오다가 서는데 수십 개도 넘어 외롭고 억울하고 쓸쓸하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홀로 남고 계곡을 지나고 동굴을 지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십자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품을 흘리면서 분노하시던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십자가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신앙생활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눈치채는 사람이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판단과 비판과 고통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자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야 내 마음에 자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나의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면 평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미움을 하나님의 의도 앞에 내려놓고, 내 원한을 하나님의 의도 앞에 내려놓고, 내 분노를 하나님의 의도 앞에 내려놓고, 내 지나간 삶 속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좌절감과 열등감과 그 모든 짐들을 그 예수 하나님 앞에, 그 의도 앞에 내려놓으면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벌써 나이 30에 전도사가 돼서, 정확히 말하면 29에 전도사가 돼서 벌써 지금 한 33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니, 와, 예수님은 3년 반 하고 가셨는데 나는 33년 차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나이가 33살이거든요. 이 수준 높은 개그를 누가 뭐라고 하면 33살이라고 하니, 그 모진 세월 지나오면서 저도 상처 많고요, 열등감도 많고, 한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한쪽 구탱이에 그냥 우로통도 많고, 분노도 많고, 미움도 많고, 보복과 복수도 많고, 많은 시련 견단이 있었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앞에 내 지나간 과거를 다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한 순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 여러분의 작품대로, 하나님 작품대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승복하시고 설복당하시고 설득당하시면, 이제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수치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잘나고 못나고 전혀 평가할 이유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미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먼 훗날 그 사람이 고마워질 때가 옵니다. 고마워질 때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빛나게 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망치. 제목은 망치예요. 망치가 너를 두들겨 댄다고 그냥 내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망치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망치를 붙잡고 두들기는 대장장이의 의도를 네가 아느냐? 그 너를 두드리기는 그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먼 훗날 비바람과 폭우가 다가왔을 때 너를 단단하게 붙잡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두들겨 대는 망치가 박히는 못에게는 너무 아플지 모릅니다.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나 망치는 두들게 됩니다. 그럼 망치가 두드립니까? 누가 두드립니까? 망치를 붙잡은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망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망치 때문에 더 단단하게 못이 박힌단 말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칩니다. 모진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못은 더 깊이 박힐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충 두드려 놓으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망치가 나를 살렸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망치가 나를 살렸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망치야 고맙다. 망치가 고마운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고맙다고.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모함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어? 술 맡은 간원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쳐드시고 기억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날 잊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해. 그 덕분에 뭐 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었어. 그 덕분에 잘 만들어질 수 있었어. 그 덕분에 딴 생각하지 않고 훈련 잘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 설계도가 완성하는 그날, 포장이 뜯기고 박스가 뜯기는 그날,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는 그날,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지나간 세월 버릴 게 어디 있어? 모함당한 것, 구덩이에 던져진 것, 미리한 대상에 팔려나간 것, 남의 집살이 한 것, 억울하게 모함당한 것, 왕의 감옥에 던져진 것, 버릴 거 하나도 없어. 그 지나간 13년이 그 히브리의 17살 청년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리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을 견디고 어두운 차디찬 터널을 통과하고 찬바람이 몰아치고 여름 장대비가 쏟아지고 가을의 스산함과 이 모든 걸 견뎌내면서 그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쯤 돼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바울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두셔서 그의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망치가 되어져서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철 예배 때 그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꺾어서 눈이 멀게 하고 영문도 모르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야. 그릇이었어. 그릇이었다니까요.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 동의하십니까? 지금이야 그릇으로 뭐 기계로 찍어 나오겠지만 옛날에 다 망치로 두들겼어. 옛날에 냄비 떼어 보신 분, 양은 냄비 떼어 보신 분, 냄비나 솥대워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 거의 우리 세대네. 나는 듣느니 처음이다. 여기다 물어봐야지 뭐. 냄비나 솥대워, 그 때우는 땜쟁이가 있어. 땜쟁이. 양은 냄비가요 구멍이 잘 뚫려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때우나 그랬더니 조그만 못이 하나 있어. 그 못을 갖다 눌러놓고 머랭에 여기다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리면 그 끝이 납작하게 돼서 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유심히 봤지. 유심히 봤지. 냄비는 어떻게 떼우나? 망치로 떼우더만. 지금도 무쇠 같은 솥이요, 돌솥 이런 거, 돌솥 아니고 무쇠 솥 같은 거 보니까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리더만 보니까.
두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들겨서 그런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들어온 이상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단 1도 없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버릴 것 1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두들겨서 하나 각자 아름다운 그릇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설교는 끝난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신 적이 없구나. 그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실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려고 해. 뭐가 생각납니까? 망치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망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한쪽은 죽이려고 다가와 망치질을 하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았다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더라.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시작합니다.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또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누군가 나의 진실을 믿지 않아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또 심적인 망치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더라. 한번 따라하시게. 바나바 사역. 바나바는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의 증인이 되어주고 그 곁에 있어주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가 다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옆에 증인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한때 실수했으나 이제 변화된 그를 보면서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나고요? 바나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좀 봐.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 바나바가 되셔야. 누군가 돌을 던지면 그래 그거 아주 나쁜 놈이야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판단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를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믿어줬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을까? 퀘션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누군가는 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여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차피 많은 일 가운데에 사람 살리는 일은 내가 해야지. 사람 죽인 일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이 달려가서 하십시오. 어차피 배역은 다 달라. 어차피 인생 100년 안에 각자 배역을 다 마치고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요. 만납니다. 배역이 다를 뿐이야. 어차피 배역이라면 무슨 배역이면 좋겠어요? 살리는 게 좋겠어요? 죽이는 게 좋겠어요? 살리세요. 살리시라고요. 먼 날 돌아서면 그래 살리기를 잘했어. 물론 나중에 바나바는 자기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갈라섭니다. 잠시 한 부분만 바울을 도와줬을 뿐이지만 그 잠시 첫 사역이 바울의 평생 생활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 것이죠.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펠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갈 때 편하게 보입니까? 어둠을 밀고 가야 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을 불신앙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밀고 나갈수록 더 강력한 저항이 바울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형제들이 있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바울을 보내더라.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여러분이 받침목이 되십시오. 초대교회에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함께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저 일산에 가면 그래서 든든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든든한 교회예요. 무슨 교회 이름이 든든한 교회가 다 있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네 성령의 위로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더라.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면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도행 21장 27절로 30절을 본문에 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또 뭐예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니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다.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니 제자들을 핍박하더니 심지어 바울까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덤벼들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완성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저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왜 메시아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들은 아예 그냥 핍박함에 달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이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다음 절 한번 더 볼까요? 또 있네요. 31절 32절 성경은 계속 이어나갈 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자, 이제는 익숙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디서 달려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왜 죽이려고 달라들까? 사람은 바뀌고 장소도 바뀌는데 바울을 왜 못 죽여서 이렇게 달려들까?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미운 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복음이 싫은 것.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밀고 들어간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고 사탄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또 얻어맞았어요.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37절로 40절,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아닌 영내라고 말하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느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대에 끌려가고 천부장의 보호를 받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천부장이 지켜지는, 군인이 지켜지는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철 예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군대에 끌려가고 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군인들이 1,000명이나 지키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없도록 해놓고 그 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누구를 증거할 것 같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40절 마저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게 한 다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낙심이 없습니다. 절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계속 일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뒤집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이니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든지 기회를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걸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지나간 과거도 할렐루야하고 지금 주어지는 모든 상황도 코로나19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먼 훗날 그때 우리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가, 아마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밀려가지 마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끌려가지 말고 뚫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